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영적 진리는요, 반드시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주인으로서, 때로는 종으로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고 배우는 영적 진리는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깥은 위험해. 이 교회를 벗어나면 너무 위험해. 세상은 다 타락했어. 다 나쁜 놈만 있고 악한 놈만 있고 마귀 자식들만 있고, 그래서 아예 접하지를 못하게 예배당에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당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지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태롭습니다. 정상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자, 왜 그런가? 오늘 그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큰 신비. 5장 32절에 보면은 Great Mystery, 아주 큰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진리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들어와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4절에는 아버지들아, 5절에 종들아, 9절에 주인들아,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위대한 영적 지식과 신비를 알려주고 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당부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신비가, 진리의 지식이 삶의 현장과 만나지 않으면은 종교 위선자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비가, 진리의 지식이 삶의 현장과 만나지 않으면은 꼭 옛날 산신령 같은 그런 소리, 다 올바른 소리예요. 맞는 소리인데 산신령 같은 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지식과 위대한 신비를 배운 성도들에게 성경은 삶의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5절부터는 종들아, 6절에서 주인들아, 사회생활을 말해요. 사회생활. 앞서 이제 가정생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도 강조하지만 특히 5절부터는 사회생활이에요. 종들아, 주인들아. 6장 5절에 종들아, 킹제임스 단어로 servant, 외래어로 많이 쓰죠. 요새는 servant.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살짝 기분이 나빠요. 종들아 하면은. 왜? 종들아, servant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느끼기에는 꼭 머슴이나 노예 같은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맨날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종입니다 하면 살짝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종, 서번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목사는 나를 무슨 머슴이나 노예로 하는가? 그게 아니라 종입니다. 서번트. 종은, 서번트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대비를 하자면은 노예랑은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상황에 맞춰서는 그 말이 노예의 의미에 가깝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경시대, 고대 사회에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번트, 종은 노예와는 다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종은 자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노예는
억지로 하는 거야. 싫은데 안 하면은 채찍으로 맞거든요.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종이냐 노예냐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은 종이란 말이 우리말이 어감이 그래도 약간 기분 나쁜데요. 뭐 자꾸 머슴 생각이 나고 노예 생각이 나고 그러면 말을 살짝 바꾸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서번트 종이라는 그런 그 뉘앙스는 어떤 말에 오히려 가깝냐면 말을 살짝 바꿔볼까요? 이런 말 아세요? 뭐 참모 이런 말 아시죠? 참모 뭐 어떤 그 군대 큰 사령관의 참모 아니면은 무슨 비서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면 그건 노예고 자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건 종이다. 서번트다. 자, 여기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찾으면은요. 아이 서비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 서비스 아이 서비스 눈으로 볼 때만 눈으로만 서비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여러분이 억지로 싫은데도 하면은 노예고 자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뭔가 섬기고 봉사를 하면은 그건 종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보이십니까? 섬기기를 이게 서비스예요. 영어 단어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종이라 한다. 자, 그럼 서번트 종이란 말을 들어도 이제 기분 안 나쁘겠죠? 예, 여러분은 종입니다. 기분 안 나쁘죠? 예,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탁구 칠 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공 넣는 걸 뭐라 그래요? 서브 넣는다 그러죠? 서브는 막 잘 치면은 뭐 도무지 받을 수 없게 막 공이 막 이리저리 꼬게 막 하는데 그거는 이론적 의미에서 서브가 아니에요. 서브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치십시오 하고 보내는 게 서브예요. 그렇죠?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노예가 될지 servant, 종이 될지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단어 자체만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마음가짐. 억지로 싫은데 강제로 하면 그건 노예고 자발적으로 하면은 종인 것이죠. 신앙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한 절 볼까?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 로마서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라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제 갱그라는 도시죠. 뭐 전주 이런 도시예요. 예를 들어 뭐 전주에 있는 교회의 종 이런 뜻이죠. 갱그라에 있는 교회의 종. 자, 이제 종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바꾸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 교회의 종이라고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지금 목사의 종이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의 종이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교회의 종이라고요. 목사의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자매였어요. 베베, 자매. 이게 이제 종을 하도 기분 나쁘하는, 뭐 우리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서양 사람도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NIV라고 아주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친 영어 성경은 이 교회의 종을 아예 그냥 집사라고 바꿨어요. 기분 안 나쁘게.
교회의 집사. 그래서 이 여자 집사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 16장 1절인데 이것은 현대 잘못된 번역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교회 서신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성도들이 들으면 은혜로우라고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막 목회 안 하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끝끝내 찾아내서 뒷꼭지를 잡아다가 억지로 강대상에 세웠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죠. 이 사람 설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노예죠, 노예. 아니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노예를 세우시겠냐고요. 종을 세우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이라야 됩니다. 자발적.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이론만 자발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자발적이죠. 그렇죠?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가 안 되고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에베소서 6장 6절에 와보세요. 6절에 와보세요. 자,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육체에 따른 주인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마음가짐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6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를 섬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있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이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엇이든지 노예가 아니라 종이 돼야죠. 종교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종교 사기꾼을 만나서 종교 노예로 사는 게 가장 불행해요. 인생 낭비지요. 인생 낭비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servant는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할 때 굉장히 아주 좋은 이미지입니다. 우리 말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자형으로 공복이란 말 쓰잖아요. 공복. 공무원을 공복이라 그러잖아요. 복이 뭡니까?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래서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서 종이고 6절의 주인은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는 그냥 가장 보편적이고 시대의 구분 없이 적용할 만한 일반적인 어휘를 쓴 거예요. 종을 썼고 주인을 썼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은 종들로 사시죠. 진짜 죽지 못해 억지로 아니요,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종들이 서번트란 말을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니까 5절에 종들아 그리고 6절에도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렇게 행하라 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데는데 그 영어 성경 예입니다. NIV나 ESV 이런 데는 아예 노예라고 바꿨어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은 5절을 어떻게 읽냐면 노예들아. 또 6절에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억지로 시키시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감독이든 집사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어떤 그 서비스, 교회에서 필요한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꾼들이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벼슬인 줄 알고 무슨 교회 이것이 고위급 간부인 줄 알고 내가 안 하려고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잡아다가 그냥 억지로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걸 또 다 와 대단하다 은혜롭다 그렇게 들어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노예로 살 것인지 종으로 살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종들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사회생활하면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지요.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뭐 목사님을 섬기고 집사님을 섬기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들에게 육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주인을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6절에서는 그 일을 하는데 아이 서비스, 눈으로 볼 때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이게 이제 아이 서비스란 말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세요? 아이 서비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마 여기 형제님들 군대 생활한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 서비스가 뭔지. 중대장이 딱 와 있을 때 열심히 해요. 가면은 휙 집어던지고 놀아. 이게 아이 서비스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라는 거지요. 또 7절에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세상의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혼들을 사로잡고 종교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종교 사기꾼들을 만나면은 이러한 말씀, 이러한 진리를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저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끌어들여요. 세상은 너무 위험해. 막 마귀들이 드글드글하고 다 타락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귀 자식들, 그들하고 우리가 뭘 섞여 살겠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배당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고 만약에 가르쳐요, 누군가. 아이고, 그 마귀 자식 뭐 세상 사람 별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해도 돼.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실천, 삶의 현장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위태롭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 준엄한 말씀이죠. 다시 볼까요? 5절에 종들아. 그러니까 종들아 했을 때 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받아들일 때는 아하, 내가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뭐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죠. 아랫사람이고.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만 잘 섬기면 신앙생활 잘 되는 거 알아요. 아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주인에게, 예를 들어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예전에 이제 어떤 아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직장이 없어가지고 좀 곤란하게 살아서 아는 목사님이 사업하는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일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이렇게 좀 질서를 잡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그동안에 예배당에서 막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던 분이라서 딱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며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가요. 자기가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뭐 많이 바쁜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한 일주일 지나면서 그 자기가 일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출근할 때 이 전도지를 가방으로 하나를 가져와서 일을 하면서 질서도 잡으면서 계속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불법이지요. 교회 와서 성도들만, 목사님만, 집사님만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종들에게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아니 그 주인이 지금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질서 잡으라고 월급 주는 거지, 전도지 나누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합니다. 육체의 주인을 섬기는 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절. 6장 1절 시작.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중한 말씀이죠. 이때 종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 자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고대의 약간 그 완전한 노예는 아니지만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보다는 약간 노예 쪽으로 가까운 이미지예요. 지금 6장 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죠. 그런데 이게 왜 에베소 6장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냐 하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거긴 예배당도 아니고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그런 관계일 뿐인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은 더 정말 아주 리얼합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2절까지 시작.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왜 일하다 보면은 형제 같이 이렇게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거 아주 올바로 성경만 올바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주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자, 예배당에 왔을 때는 물론 형제로 자매로 만나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형제 자매 아니지요. 주인과 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주 절도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날 현대에 이 목사 중심으로 모든 신앙을 꾸려가고 예배당 중심으로 꾸려가라는 자들은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으로 일주일 내내 불러 모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육체의 주인을 섬기는 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진짜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섬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그냥 불쾌해, 씩씩거려. 아이고 이거 성경이 왜 이렇게 써 있나? 주님이 내 지금 상황을, 내 주인이 얼마나 정말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서 이렇게 써놓으셨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의 마음가짐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갖춰야 될 마음가짐을 배우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요, 이 교회 감독,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를 뭘 가지고 평가하세요? 이제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첫째는 물론 강단의 설교죠. 그냥 어지럽고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어느 목사가 정말 올바른 그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형제님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해가 안 된대 자기. 아니 그냥 설교만 들어보면 알지 않느냐는 거야. 설교만 들어보면.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설교를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감독, 교회 목사나 감독의 믿음의 현장은 뭐냐면 그의 가정인 거지요. 그의 집을 보면 돼. 그의 와이프를 보면 되고 그의 아이들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피해갈 수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실제로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는 뭡니까?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짧게 만나기도 하고 길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제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각자의 삶을 공유하죠. 가정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편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 일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삶을 공유하고 이렇게 삶을 오픈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래 만나기는 했는데 하는 게 그냥 맨날 성경 얘기만 해. 만나면은 그러면 성경 얘기라도 하니까 감사한 건데, 근데 제가 한쪽 마음으로는 그러면은 좀 자꾸 갸우뚱갸우뚱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갖춰야 될 마음가짐을 어디서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종으로서, 세상에 나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삶이 없다면은 좀 조심스럽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다 가족이 참여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알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떤지, 아이들이, 손주들이 어떤지, 이런 삶, 또 삶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또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공유가 되면서 신앙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직장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삶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영적 진리가 제대로 정말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성도의 믿음은 예배당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섬겨라.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자, 그럼 이제 직장생활 해보셨죠? 종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인을 잘 섬기면은 보너스를 받죠. 그렇죠? 예. 잘 섬겼는데도 보너스 안 주는 약간 좀 못된 주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너스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육체에 따른 주인을 섬길 때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그 일로 주인에게만 보너스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섬기고 죽게 하듯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면은 주님께서도 그 성도의 그 삶, 마음가짐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도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다시 에베소 6장 8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이거는 지금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밖에 나가서 지금 예배당이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주인에게 이렇게 했는데 좋은 걸 뭘 받는 거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창세기에 보시면은 고대 이집트에서 최고 지위에까지 올랐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요,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잡아다가 대상에게 팔았어요. 그 대상은 요셉을 이집트에 데려가서 이집트 사람 보디발 집에다 넘겨버렸습니다. 그 창세기에서의 이집트에서의 요셉은 사실은 종보다 더 못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집트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그 순간에 자기의 주인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가짐을 귀하게 보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8절의 시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3절에) 한 절만 보고 갑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시작.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이지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또 21절 창세기 39장 21절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다 일을 맡긴 거예요. 이때 주인은 누굽니까? 감옥의 간수지요. 또 41장으로 가보세요. 41장. 39절에 고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가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파라오의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고. 파라오입니다. 이때 요셉의 주인은 누굽니까? 파라오죠. 주인에게 단일한 마음으로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의 그 단일한 마음, 주인을 섬기는 단일한 마음을 지켜보시는 주님으로부터 요셉은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의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에요.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주인을 섬겼습니다. 누가? 요셉이. 어느 순간에 주인이 보디발이었고요. 어느 순간에 주인은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인은 파라오였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셉은 어느 주인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동일한 마음으로, 에베소서에 가르치는 단일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고 순종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순간에 주인이 누구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게 성경의 에베소서 6장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약간 이상한 주인, 아유 목사님 우리 사장님을 안 만나 보셔 그래. 도무지 어떤 사람이지, 아주 너무 이상해, 너무 까다로워. 에베소서 6장 알겠는데 우리 사장님을 보면 난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 부장님 이분을 못 보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섬겨야 될 윗사람의 그런 까칠한 성격을 당신이 몰라서,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 다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소리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야. 예, 해결되셨습니까? 이 까다롭다는 말은요, 이 찾아보면은 굉장히 까다롭고 뭔가 뒤틀린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매사에 뒤틀린 사람 있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뒤틀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왜? 단지 그냥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아무리 막 그냥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아도 직장 생활을 정말 뭐 개판으로 한다, 자기 주인 알기를, 부장님 알고 사장님 알기를 못같이 한다, 그러면서 늘 변명을 하지. 아이고 이거 뭐 말도 안 돼, 골 때리는 사람이야, 너무 뒤틀렸고 너무 까다로워. 그쪽 그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예배당 올 때 다, 저도 예배당 올 때 넥타이 메고 오잖아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옷을 갖춰 입는다는 게 많은 것을 이 넥타이 속에 감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나의 어떤 리얼한 신앙생활은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 와이프나 아이들은 어디 딴 교회를 보내면 좋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같이 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당에 오고 설교를 듣고, 심지어 뭐 아이들까지 데려오고, 안 나오는 애들을 막 데리고 와서 앉혀서 듣고, 와,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좋은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면서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배운 진리가 거기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성경에서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 아시고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라도, 때로는 까다롭고 뒤틀린 사람이라도 주님께 하듯. 근데 그런 사람은 주님도 싫어하셔요. 잠언 같은 말씀 보면은요, 까다롭고 뒤틀린 사람은 주님도 싫어하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내가 종일 때, 종의 위치로서 주인을 주님께 하듯 잘 섬기고 나면은 주님이 그런 걸 지켜보셔요.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에게서부터 받을 거라는 거예요. 보너스를 그런 주인에게서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섬기느라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무관심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잘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죠?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좀 변하는데, 이때 변한다 하면 좀 나쁘게 변하는 걸 말하죠. 아유, 뭐 사람이 변했어? 그건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요, 원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요셉을 보셨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리가 바뀌었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똑같죠. 주님께 하듯 보디바를 섬겼고, 주님께 하듯 감옥 간수를 섬겼고, 주님께 하듯 파라오를 섬긴 것이에요. 요셉은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주인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갖춰진 거죠.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갖춰진 거예요. 근데 자리가 바뀌면은 되게 이제 변한다, 바뀐다, 나쁘게 바뀌는 이런 경험들, 이런 이제 일들을 많이 보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요, 자리가 바뀌는데 그 바뀌어진 자리가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어떤 영적 능력이나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제 우리 교회에 참여하시면은 이전에 대부분 장로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목사들하고 친합니다. 목사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다양한 목사들하고도 가까워지고 친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교계가 이제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교계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지식의 양도 늘어납니다. 대체로운 책을 접하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이전에 이런 신앙 서적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셨냐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전도, 복음 전파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전체 교계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어느 성도가 어느 순간 책을 바꿨다고 갑자기 한순간 하루 만에 영적으로 출중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냥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을 이게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이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 종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킹제임스 가지고 와 보시면은 막 감당하지 못할, 수십 년 동안 장로교 생활하다가 접하지도 못했던, 감당하지 못할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그렇게 확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자리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을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육체에 따른 주인에게 단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이 태도,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까다롭고 매사에 뒤틀린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하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사도 그렇고 탐방을 해보면은 오래전에 이제 왈덴시안이라는 그런 크리스천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프랑스 남부에 많이 살았다 해요. 이 왈덴시안들이 이제 농부들인데 그 지방의 원래 카톨릭 영주들은요, 우리가 알던 거와는 달리 이 왈덴시안을 되게 좋아했대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내가 알기로 이 카톨릭이 굉장히 왈덴시안을 핍박한 거로 아는데, 그거는 핍박은 로마 교황이 개입하고 프랑스 국왕이 개입하면서 이 핍박이 됐지, 원래 그 전에는 이 지역 영주들하고 왈덴시안들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성경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이고 너무 성실한 사람들이고 부지런한 농부들입니다. 이 왈덴시안들이 이렇게 살면은요, 마을을 이루어 살면은요, 황무지가 옥토로 바뀝니다. 그리고 너무 농사를 잘 지어요. 부지런해. 그러니까 이제 뭐 곡식이고 먹을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영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농사 잘 져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쁠 수가 없지요. 사이가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인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다른 형제자매들이나 목사에게만 하는 것으로 주님은 어떤 계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인에게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도 계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 중심 신앙, 이 목사 중심 신앙, 이거는 제가 볼 땐 너무 나빠요. 성경에 큰 신비를 배우고 영적 진리를 배웠으면 이 진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의 현장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당에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중심 신앙, 목회자 중심 신앙, 아니면은 순교 노이로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갖춰야 될 마음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로만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같이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등상 줘야 돼, 우등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애들은 좀 다른 교회 보냈으면 좋겠거든.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마음은. 근데 함께 했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실제 마음가짐은, 주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은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진짜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따른 주인에게 순종하세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세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세상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보너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믿으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